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모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영어로 코스모스는 우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이 영어 코스모스가 이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온 유래된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의미는 전 인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범위는 전 인류, 그리고 그 전 인류를 넘어서 전 우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가족, 또 우리 친척들, 또는 내 친구들, 또는 성도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마들은 가끔씩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 사랑을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죠. 엄마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해? 그런 질문을 받은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만큼요, 이렇게 대답하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사랑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인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랑은 이타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기 전에 먼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중에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크고 깊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조건 없이, 그리고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영생과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엄청난 희생이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고 거저 얻은 것이지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손실과 또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영어로 하면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독생자 이렇게 짧게 번역되죠. 영어로는 His one and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그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가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무엇보다 이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녀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은 그 어떤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명이 다 귀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의 가치는 정말 더 크다고,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그냥 이렇게 여행을 보내는 것만도 참 염려되고 걱정되고, 예? 돌아올 때까지 잠이 안 오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을, 죽는데 그 아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건 뒤집어질 일이죠. 부모들에게는. 아마 그 아들이 죽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먼저 이 속이 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단장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잃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식을 잃는 사람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세월호의 그 아픔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죠. 그게 사실은 묻는 게 아니고 묻지 못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그 그리움을 마음속에 품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죠. 사실 사는 것이 아니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내 손으로 사지로 보내야 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기록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스트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스트는 그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네. 영어로는 부사로서 가장 이런 뜻도 있고, 형용사로 하면은 최고의, 최대의, 가장 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체코어예요. 체코 말로 모스트는 다리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다리. 사실 이 단어는 영화 제목입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예요. 이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영화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 영화의 한 3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단편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놓은 그 영상을 시간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마약하던 여자였는데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여자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여자랑 눈이 마주치는데요. 아까 그 여자, 마약을 하던 여자와 재회하는 장면인데, 그 여자가 뭔가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화는 마쳐집니다. 네, 이 실제 있었던 그 영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버지를 욕하거나 비난하실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희생자가 만약에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아버지처럼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위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자식이 더 소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이야기에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희생합니다. 인간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도 참으로 놀라운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그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어야 할 목숨을, 죽을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목숨을 내어 주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0절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온 천지가 진동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천지가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53페이지에도 보시면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휴장 같은 지륵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다.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인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은 다시 땅을 덮었고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렸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 떨어졌다. 무덤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영감의 기별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쳤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갈바리산 그 언덕에서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시대소망 484페이지 보시면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그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셨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하실 수 있었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기 위해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죄로 심각하게 오염된 그러므로 그 가치를 상실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자원하여 희생하신 이러한 사실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고 놀라움 중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이 사건은 정말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도 정말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자원하여 자신 생명을 들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전 끝없는 이 우주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고 최대의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우주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이 십자가의 사랑 이상의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연구하고 배워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의 능력과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더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이 기차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큰 희생이 있었는지를, 그런 사실을 대부분 몰랐던 것처럼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또한 관심도 없고 부정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은 이 위기에 처한 인류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죄악 중에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84페이지에는 그분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죄의 저주를 견디며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39페이지에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설교와 강연 1권 379페이지. 오 나의 아버지, 주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부끄러운 죽음을 죽도록 내어주셨으며 그분을 통해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여러분, 이 생명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오늘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에 들어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제공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치료봉사 425페이지에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곧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지식이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그것은 신령한 영적 능력을 전신에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는 우리 각자에게 신령한 영적 능력이, 그 능력이 전신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에 절규하는 그 모습 다음 장면에 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아연실색하고 어이없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습, 그것은 이 마약하는 여자 때문이었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했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한동안 오랫동안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버지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단정한 모습으로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그때 그 아들을 희생한 그 아버지를 알아보게 돼요.
그것을 보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만족한 모습을,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만세를 부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한 그 아버지의 희생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하늘 아버지가 보고 기뻐하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죄악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헛되게 그렇게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고,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력 부분 기별 1권 215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조건으로 우리를 위한 대치물과 담보로서 이 생을 받아들이셨다.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공을 붙잡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 죄인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며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어느 분 좀 휴지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희생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놀라운 선물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수많은 영혼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0페이지, 여호와께서는 부성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선물, 이 놀라운 구원, 이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분께서 죽음으로 지키고자 하신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을 그날의 기쁨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않게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